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51장 1절로부터 3절입니다. 이사야서 51장 1절로부터 3절. 이사야서 51장 1절로부터 3절입니다. 우리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오늘 듣고 생각하며 찬양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5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받으며 말씀을 들으며 이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소리 높여 찬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사야서는 이사야서 전체 주제가 뭘까요? 이사야서의 전체 주제는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가 될 유대인들에 관한 예언이죠. 전반 앞에 쪽에서는 이제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바벨론 포로가 될 유대인들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그리고 이는 그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반드시 겪게 되는 날들에 대한 하나의 예표, 예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길지 않은 인생 가운데, 사실 인생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죠. 길어야 80, 100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하튼 길지 않은 그 인생의 시간 속에서 누구라도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날들을 만나게 됩니다. 유대인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듯이 반드시 닥치는 날이 있어요. 그런 위기의 날이 있습니다. 포로가 되는 날들이 있다고요. 어느 인생 한 인생도 그냥 순적하게 그냥 꽃길만 걷는 샤방샤방한 그런 인생은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구나에겐 다 그런 고난의 시기가 있어요. 소망이 끝나는 날이 있고 아픔과 그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허덕이는 날들이 있단 말입니다. 오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사야서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은 그런 우리네 인생들을 대표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바벨론 포로 유대인들이 그 포로로 잡혀가면서 다시 그 가나안 땅, 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을까요? 포로 1세대는 그럴 수 있었다고 칩시다. 근데 70년이었잖아요. 그 포로 시기가. 그 포로 1세대는 이미 대부분 죽는 거죠. 근데 2세대, 3세대들은 생각해 보세요. 그 바벨론의 털을 잡는 거 아니에요. 생계의 터전이 바벨론입니다. 돈나라 바벨론이 그냥 나라입니까? 바벨론은 당시 문명의 중심지였잖아요. 유대인들은 돌아갈 생각도 못했고 돌아올 이유도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도우실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분 맞아?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눈에는 그 세상을 정복한 것 같은 그 바벨론의 신들이 훨씬 커 보였을 것이란 말입니다. 마르두기니 벨이니 그런 바벨론의 신들을 섬기자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였을 것이라고요. 이사야서는 그런 유대인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런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예언이며 선포입니다. 오늘도 포로 같고 희망이 없는 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주어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대의 바벨론의 그 마르도벨 그런 신들이 뭐예요? 이 시대 바로 물질주의, 뭐 황금 만능주의, 뭐 율법주의, 무율법주의, 뭐 인본주의, 뭐 온갖 뭐 좋은 이야기 말을 다 붙여서 인간을 위하는 것, 인간을 더욱더 평안하게 하는 것, 배 두드리고 등 따숩게 하는 것, 그런 다른 신들을 기웃거리는 유대인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요.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 라는 그 신실한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모두가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는 것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고요. 언제나 어디서나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절에서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이라고 하잖아요.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바벨론의 그 한복판에서도 여전히 의를 따르는 사람들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렇게 이 아침을 깨워서 예배드린 여러분이 바로 그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들을지어다 라고요.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듣는 것, 이것이 최우선이에요. 듣는 것. 근데 듣는다, 즉 성경을 그냥 읽는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1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생각하여 보라 라고 하잖아요. 또 2절 중간에도 사라를 생각해 보라 라고 한다고요. 자,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 인생을 되는 대로 그냥 살지 말고, 바벨론에서 그냥 뭐 뒹굴뒹굴 하면서 살지 말고, 고난 중에 있을 때 남들도 다 고난이 있는 거야. 뭐 고난 없는 사람이 없어. 아까 뭐 인생이 다 고난 있다고 해. 그래, 다 고난 있는 거지 뭐 특별할 거 있어? 라고 그냥 대충 살지 말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어도 그냥 눈으로 읽고 귀로 듣는 것에 머무르지 말고 생각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럼 무엇을 생각하라는 것일까요? 무엇을? 1절 무엇을 생각하라고 했어요?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라라고 합니다. 이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죠. 우리는 본래 흙이었다는 것입니다. 돌의 한 부분이고 우묵한 구덩이, 흙을 파내서 이제 우묵한 구덩이가 된 것이죠. 즉 그 구덩이에서 퍼낸 흙이 우리라고 말이에요. 그 흙에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생명이 되게 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즉 창조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포로 생활, 어떤 고난, 어떤 문제 가운데 있다 하여도 그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생각해 보라 라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라.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 쉽겠느냐? 아니면은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생명이 되게 하는 게 쉽겠느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 훨씬 쉽다는 것이에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그 창조라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지금의 그 어려움, 그 고난 정도에서 구원하지 않겠는지 생각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2절 또 생각해 보라라고 있었죠. 뭘 생각해 보라고 그래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그걸 생각해 보라
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이어서 이번엔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여기서 혼자 있을 때라는 표현은 희망이 없을 때라는 의미예요. 즉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도 아들이 없었고 사라도 경수가 끊어진 그 상황에서, 즉 희망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그를 부르고, 즉 먼저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불렀다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결국 그 말씀을 또 이루시는 것을,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시는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생각해 보라라는 것이에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에서 아이를 낳게 하시는 것과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쉬울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더 쉽죠.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생각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해 보면 그것이 오늘날을 이겨낼 능력의 원천이 되는 것이에요. 창조의 하나님을 생각하면,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지금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모든 어떠한 문제라도, 또 우리를 실망케 하고 낙담하게 만드는 모든 상황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하나님도 그냥 내 추측에서 내가 원하는 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우상으로서의 신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계시하고 있는, 말씀에서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 때 속죄하심과 예수 때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삼으신 자녀인데 우리를 내버려 두겠냐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그 어떤 것도 두렵거나 낙심할 것이 없다는 것이. 우리는 사실 너무 문제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 문제에만 집중을 하니까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생각만 합니다. 내가 왜? 라는 생각만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다고 생각하고 실망하며 낙담하게 되는 것이죠. 그 욥기의 주제가 그거잖아요. 욥기의 주제가. 욥기 이전에 강의하면서 또 자주 가끔 욥기 이야기. 욥기는 그 울타리 안에 갇혀 있던 욥, 그 울타리를 치워버렸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그 울타리가 아니라 하늘 넘어, 그 울타리 훨씬 넘어에 있는 그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초청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욥한테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볼래? 하고서 그 모든 창조의 장면을 보여주잖아요. 이게 다 너를 위한 거야. 그때 욥이 엎드려 회개하죠.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그 세상 사람들, 세상 인구가 지금 몇 명이에요? 한 80억 인명 전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해도 무슨 상관이 있겠냐는 담대함이 있는 것이에요. 3절,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생각하면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그리고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라고 하죠. 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고난이 끝나는 것입니다. 사막이 에덴 같게,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포로 생활에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라고 하죠. 여기서
그 가운데에 있으리라의 히브리어는 임마체바흐예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뭐냐면 그 안에서 발견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에 해당하는 바흐는 과거에는 전혀 그러한 기쁨과 노래소리를 기대할 수조차 없었던 장소를 의미해요. 즉 기쁨과 노래소리를 기대할 수조차 없었던 장소를 의미한다고요. 즉 이런 거예요. 자,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는 기쁨과 노래소리를 기대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리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는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 즉 간단히 우리식으로 말하면 찬양을 하고, 그러면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심을 경험한다라는 것이에요. 3절 말씀은 기뻐할 수 없는 그 가운데에서 무엇이 발견되느냐? 찬양이 발견되고, 그 찬양이 발견되는 곳이 바로 에덴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게, 즉 회복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찬양이 시작되면 그 문제가 회복되고 그 찬양이 능력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은 말이죠,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단순한 멜로디가 아니고 단순한 가사가 아니에요. 그냥 흥얼흥얼 자기 감정에 도취되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찬양은요,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여 들어서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를 생각하는 자의 하나님께 대한 반응, 생명에 대한 반응, 구원에 대한 반응, 사랑에 대한 반응이라고요. 그래서 찬양을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잖아요. 찬양은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라고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반응이에요. 성도 여러분, 희망이 없는 곳 가운데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면, 마치 희망이 없는 곳에 찬양이 딱 울려 퍼지면 이 찬양을 중심으로 동심원을 그려나가듯, 이렇게 그 동심원, 그 물결을 그려나가듯 물결이 파동치며 이렇게 퍼져서 이렇게 나가듯이 사막을 에덴 같게,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변화시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물이 잔잔히 있을 때 그 가운데 통 하고 돌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죠? 물결이 바깥 원심원을 원을 그리며 밖으로 쫙 퍼져가죠. 하나님의 말씀이 땅 떨어지면 그 말씀이 떨어지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원심원을 그리며 퍼져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땅 떨어지면 그 말씀을 생각하게 되고 심기면 그 말씀에서 찬양이 터져나오고, 그 찬양이 터져나올 때 그것이 퍼져가는 것이, 그 퍼져가는 곳에 바로 에덴과 여호와의 동산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을 열심히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반응하며 찬양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다윗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정말 춤을 추며 찬양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우리가 춤을 추며 찬양을 소리 높여 부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묵묵히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어떨 것 같아요. 우리도 누군가 이렇게 대화를 한다잖아요. 한참 이야기하고 한참 해주는데 눈만 껌뻑껌뻑하면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딱 주어졌을 때 할렐루야 하면서, 그 언약궤가 뭐예요? 지금으로 치면 이 말씀이라고요. 말씀. 그 언약궤 안에 십계명이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으로 치면 말씀이에요. 우리의 심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졌을 때 정말 다윗처럼 춤추며 기뻐하며 반응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것이라고요. 그럼 찬양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될 것인가? 이제 그게 이제 4절부터 16절까지이고
이제 그건 이제 내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절수는 길지만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내일 그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너무 경건하게 드리는 거 아닌가? 이게 경건이 맞나 이게? 예배가 뭐예요? 예배가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예배를 좀, 이 아침 예배는 뭐 좀 시간적으로도 제약이 있고 또 아침에 또 이제 컨디션을 이제 시작한 때니까 그렇지만 아침 예배도 드리려면 드릴 수 있죠. 그렇게 드릴 수 있죠. 예배가 뭐예요? 예배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고 있지 않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부분이고 듣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이잖아요. 즉 찬양과 말씀이 어떤 예배의 큰 두 축을 이루잖아요. 물론 예배가 그 두 부분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무엇보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인데, 그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지금 우리가 예배의 형식은 거의 모든 그 교회가 동일하죠. 그 다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어떤 예전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전. 그 예전이라는 것도 다 어떤 교리의 근거에서 하는 건데, 여하튼 큰 축은 말씀과 찬양이잖아요. 찬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곡조 있는 기도, 즉 기도와 말씀이라고. 신앙생활은 딱 두 축이잖아요. 기도와 말씀. 예배는.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을 좀 아침에 좀 들더라고요. 새벽 예배를 준비하면서 주일 예배 좀 찬양을 더 확 할까? 말씀을 듣고 나서 찬양하는 시간을 또 가질까?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찬양하잖아요. 말씀을 듣고 나서도 말씀을 듣기 전에 그 찬양했던 그만큼의 어떤 좀 춤을 추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건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린아이에 불과하잖아요. 저 다윗처럼 춤추며. 가끔 그 생각이 들어요. 저 뒤에 좀 앉아가지고 앞쪽에서는 좀 아무래도 좀 그러니까 뒤에 앉아서 막 찬양 부를 때 춤추고 싶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괜찮을까 모르겠어요. 한번 해볼까요? 해보는 게 그렇게 맞지 않나요? 물론 우리 마음속에서 막 기쁜데 우리가 마음속으로 막 하면 몸이 반응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생각하고 막 찬양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능력입니다. 정말 산지교회 예배가 그런 말씀과 찬양에 막 흥황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디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언약의 성취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위로 안에서 진정으로 찬양하는 교회 성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